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개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을 저의 개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설교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멘토로 여기는 목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비공식적이고 한 분은 공식적인 분입니다. 비공식적이라 함은 그 목사님은 저를 전혀 모르는데 저는 그분이 존경스럽고 좋아서 그분을 저의 멘토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목사님은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이신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성령과 기도의 종으로 알려져 있는 정필도 목사님. 저는 그분의 저서를 통해서 큰 도전과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저의 멘토로 삼고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신대원 기숙사에서 전도사님 한 분과, 특별히 수영로교회 출신인 전도사님과 한 분과 정필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야기 중에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목회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 명심보감. 그것은 수영로 교회 출신 부교역자들에게만 비밀리에 내려오는 책인데 정필도 목사님께서 수영로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는 그 조언을 담아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 하고 그 전도사님에게 그 책을 좀 달라고 했더니 망설이는 거예요. 이 책은 수영로 교회 출신만이 가질 수 있다면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호식이 2마리 사줄게. 좀 주라. 호식이 2마리 사줄게. 좀 주라. 그러니 이 전도사님이 그래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신대원 기숙사에서는 호식이 2마리 하면 모든 것이 다 통했습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이 곧 법이었습니다. 배고픈 전도사님들, 신학교 와서는 공부로 지치고 주말에 교회 가서는 훈련 받는다고 지치고 몸과 마음이 지친 전도사님들을, 이 전도사님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신대원에 와서 호식이 2마리 치킨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한 말입니다. 아시죠? 우리 전도사님들 늘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필도 목사님의 그 목회 명심보감을 입수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읽으면서 말씀의 종으로 어떻게 언행심사해야 되는지 간접적으로 그분의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공식적 멘토이신데요. 고신총회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님이셨던 김형규 선교사님이십니다. 울산교회에서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셨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2년간 단기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요. 그때 남아공에서 이집트까지 5명이 장장 5개월 동안 종단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종단 여행을 이끄셨던 분이셨고요. 종단 여행의 목적은 아프리카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0개국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서 아프리카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었습니다. 김영규 선교사님은 몇 년 전 70의 나이로 은퇴하셨고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대요. 신장 투석을 하시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져 계시다고 연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언젠가 한 번은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며 대구를 지나시면서 저를 만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한 뒤에 저에게 진지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선교지 상황은 늘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은 한국교회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전 목사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생각에 잡혀 있자 선교사님이 다시 말씀하시길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희미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어도 영적으로 경험하며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너무 약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셔서 젊은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과 헤어진 이후에 저는 그 조언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해져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험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빠져 있고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의 회복이, 이 땅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잠이 확 깨는 혁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오늘 우리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는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아시지요? 그 마틴 루터가 살았던 중세시대는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죽어있던 암흑기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어둠 가운데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처럼 마틴 루터가 살았던 중세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도 선포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고자 수많은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손에 들고 자신들의 언어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수많은 거짓에 붙잡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말씀을 손에 들고 읽고 거짓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 속에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손에 들고 읽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독한 자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된 친구를 발견합니다. 어둠에 헤매 있는 자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된 빛을 찾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된 길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슬픈 자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심령이 위로를 받습니다. 병든 자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능력이 그를 치유합니다. 실패한 자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읽으십시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피곤해서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힘조차 없는 분들이 있는 줄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말씀을 잘 읽지도 못하는데 말씀을 암송하라고요,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말씀을 펴서 읽지를 못한다면 짧은 한 구절이라도 귀한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힘이 들지만 그 말씀 암송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절이라도, 한 달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중얼거리며 읊조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암송하여 묵상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고 머리로 마음으로 기억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암송해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여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많이 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가정에서나 차 안에서도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FM 107. 여러분 아시네요. 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따라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목자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은 다음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목사님이 청력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검진 전에 먼저 목사님의 귀에 있는 기지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귀에서 빼낸 기지의 양이 엄청난 것을 보고 놀란 목사님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지가 많은데도 소리가 잘 들리다니 정말로 놀라운데요, 의사 선생님.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기지의 양이 어느 정도 된다 해도 듣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때 제거해 주지 않아서 만약 기지가 하나로 굳게 된다면 그때에는 청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귀는 멀쩡하지만 소리는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의사의 말을 통해서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지가 굳으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에 불신이 쌓여서 굳어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확신보다 불신과 의심이 계속해서 쌓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들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늘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셔서 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방법은 읽고 들은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서론에 앞서 말씀드린 김영규 선교사님의 조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읽고 들은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리하면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점점 한 말씀 한 말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샘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몇 박 며칠이 되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애통해하는 것보다 변명하기에 급급해하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현재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계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욕심보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자랑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화목을 경험하며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며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인데 나와 갈등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여전히 손을 내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용서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생활 속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참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때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잘 안다고, 내가 누군가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와 오랜 시간 교제하고 그 사람을 많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그 행복한 삶 속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